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의 삶. 시작. 복 있는 사람의 삶.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 그리고 다른 곳은 다 힘들어도 이 물줄기를 따라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팔게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줄기가 쫙 트여서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시내라기보다는 이 시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물줄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도랑을 파놓은 것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냥 막 시냇물이 줄줄줄 흘려지는 곳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물기를 내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시냇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마른 땅을 힘들게 파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시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팠어요. 근데 여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도랑을 판 것이 한 줄기가 아니라 두 줄기, 세 줄기, 네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물기를 냈는데 이것이 한 길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일로 흐르다가 물이 막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길로 흐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길이 막혔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시냇가가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지혜로운 토끼 있죠. 성실하게 사는 토끼, 열심히 뛰어다니는 토끼는 토끼굴을 3개 이상 만든다고 합니다. 한 곳에만 굴을 두지 않아요. 2개, 3개를 만들고 자기의 거처를 그 굴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미물인 토끼도 구멍을 3개 뚫어서 사는데 하나님이 길을 한 가지만 만들어 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한쪽 창이 닫히면 다른 창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의도적으로 도랑물을 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길로 심어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처럼 시냇가에 심기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이로운 일 3가지가 일어납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떨 것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이제 시내가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시냇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씨앗을 심어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옮겨 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살이하는 자들을 옮겨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심어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 섭리를 따라 순복음 금종기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고요, 언제나 제철을 따라 푸른 잎사귀를 바라면서 모든 하는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을 따라 시냇가로 옮겨 심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옮겨 심었다라는 말은 당연히 돌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막 그냥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퍼가지고 옮겨 심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지금도 잘 돌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가면은 겉에 보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저쪽은 다 사막인데 여기는 막 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는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이 흐르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다른 길을 찾아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길을 가다가 맨날 승승장구하고 길이 활짝 열려서 그 길로 인생의 대로를 막 가는 사람 없습니다. 가다 보면 막히기도 하고 막히니 고민하다가 다른 길로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남편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픕니까? 왜 병원에 가야 되고 왜 수술해야 되고 입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또 다른 길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권투 챔피언들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이 복싱 챔피언들마다 다 장점이 있어가지고 맨날 챔피언 됐을까요? 아닙니다. 챔피언 먹은 모든 복싱 선수들마다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장점을 개발하다 보니 챔피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영적인 챔피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맨날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케 되고 맨날 길이 쫙쫙 열리고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도랑 같은 시냇물을 파놓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말씀 그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나 제철이 있습니다. 나무는 시시사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과도 맺을 때가 있죠. 배도 그 배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열매를 맺을 철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깊은 신앙의 뿌리를 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뿌리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는 있는데 잎사귀가 마르면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고 싱싱한 무성한 그런 잎사귀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열매도 맺어지게 될 것이요, 저 천국의 푸른 잎사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올림픽을 할 때는요, 월계수 그 입을 갖다가 쭉 연결해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면류관이 있으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축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맨날 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남이 모르는 한스러운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철두철미한 고독과 인생의 외로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먼 훗날 자기 인생을 샥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 수 있지만 먼 훗날, 아니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우리 2021년 어려운 시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것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시사철 푸른 잎하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면류관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지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뚫고 주님께서 직접 생수와 접촉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성경은요,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또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 4절에 보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어떻다고 적혀져 있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뭐하고 똑같아요? 겨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를 가만히 보면은 겨 아래는 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키를 탁 들고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키질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위아래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앞으로 당기고, 그러면 알곡은 앞으로 다가오게 되고 쭉정이 겨는 밑으로 쭉 빠져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알곡은 키질을 하면 할수록 주인 앞으로 다가옵니다. 겨는 점점 멀어집니다. 맨 끝에는 그 겨를 다 불살라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저 여러분들은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닙니다. 쭉정이는 모아 태우는데 저 여러분들은 태워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곡에 모아놓은 것처럼, 곡간에 모아놓은 알곡처럼 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은 성경은 시편 1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하나님이 되시는 채찍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의인된 줄 믿습니다. 의인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쭉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한다고 성경은 권고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5장 22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시리라. 복받은 사람들이 형통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예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늙은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아내를 좀 구하기 원한다 했을 때에 이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이삭도 기도합니다. 그러자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한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따라 평탄하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으며 안전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슷한 단어 한국말에 고물이 있고 보물이 있습니다. 고물상에 가면 우리 옛날에 쓰지 않았던 브라운관 TV를 보시게 될 겁니다. 아무도 안 쓰죠. 그러나 그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가면 고물이지만 백남준이라고 하는 한국에 나온 위대한 아티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농구의 황제라는 분을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은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죽으면서 아들에게 나는 네가 야구 선수가 되길 원한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늘 야구 선수가 되라는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이 마이클 조단이 한때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야구장에 갔습니다. 마이클 조단은 야구장에 가면 고물입니다. 공 치지도 못하고요, 야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야구를 포기하고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농구 코트를 밟자 말자 마이클 조단은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에 농구장에 있으면 보물이 되고 야구장에 있으면 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복받은 사람들의 삶은 본질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라는 것이죠.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성도님도,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본질상 모습은 무엇인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은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위치입니다. 위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먼 악인이 되어서 심판이 기다리고 불 속에 빠질 수 있는 죄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위치가 세상이 아니라 이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술집과 세상을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즐거움과 축복을 받은 자들, 즉 우리의 삶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자리에 있으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제가 퍼가지고 저기 사막에 갖다 심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제가 의도적으로 물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시냇가에다가 의도적으로 좋은 자리에다가 파가지고 옮겨 심어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째 위치한 나무는 시냇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평생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생명수의 샘을 깊이 파놓으셨고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다가 심어놓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 아샤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심었지만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하고 물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때 다가오는 이 아샤르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제단을 싼 모든 분들은 바라크,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아샤르, 나의 열매됨에, 나의 면류관에 참여함에, 나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위대한 백성들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받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끝까지 시냇가를 떠나지 마시고 시냇가에 바짝 붙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